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345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말씀이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입을 크게 열어서 같이 봉독합시다.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저희 집 강아지 쪼코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같이 자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도 아파서 신음소리를 하길래 이놈아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또닥거려주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생은 마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 정리하며 삽시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남은 생이 주님 앞에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규리한테는 조금 설교 내용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만남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 있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젊은이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알렉산더 대왕과 대화하고 있는 저 노인같이 보이는 분이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은 BC 약 340년 정도 되는 사건이죠. 340년에서 50년 사이에 BC. 그때 저 두 사람이 만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그림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이제 세상에 디오게네스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사람이 있다. 로마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줄까? 다 해줄 테니까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고민 안 해보셨죠?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로 요청하세요. 아셨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그 말이죠. 나는 세계의 정복자야. 이 말은 나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어.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말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마시고 비키시오. 지금 나에게는 해가 필요하오. 해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당신이 세계 정복자라고 당신 자신을 칭하는데 당신 저 해를 나한테 줄 수 있어? 어림도 없는 소리. 교만 떨지 마시오. 그 말이잖아요. 멋진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개라고 조롱했습니다. 견유학파죠. 견유학파. 키니코스. 헬라어로 키니코스. 개죠. 개. 큐노스에서 따온 말이죠. 그래서 견유학파 이렇게 말합니다. 개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헛소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해를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비키시오. 나는 지금 해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영성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영성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영성으로. 그 영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이번 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멋지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영성으로 산다.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나 세계 정복자야. 디오게네스요. 말해. 원하는 거 다 줄게. 33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남의 땅 침략해서 그곳에서 풍토병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33살에 죽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나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야. 33살에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읍시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깨어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여러분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좀 꾸주세요 그러면 돈 좀 꾸주시고, 그냥 주시면 더 좋고, 이런 말하면 이제 사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담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생각났습니까? 디모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있는데 부모도 살아 계셨을까요? 바울은 결혼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처도 있고 자식도 있었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떤 분들은 결혼 안 했다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었겠죠. 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영적으로 교감하는 존재죠. 이때 디모데는 뭐하고 있었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기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제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전제란 뭡니까? 헬라어로 스펜도입니다. 스펜도. 그래서 이 전제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전제가 뭐냐? 자, 민수기 15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예배,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그러죠? 전제 나오죠? 자, 전제로 뭘 드렸다고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전제로 사용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드렸어요. 자, 6절에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자, 7절에 보면 또 말합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니라. 포도주를 제물과 함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고기 냄새 대신에 포도주 향이 올라오면 향기롭겠죠. 그래서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포도주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전제를 통해서 죽음을 예감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삶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죽음을 순교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순교한 게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한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순교예요. 왜? 주님을 위한 삶이니까. 십자가를 위한 삶. 그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란 말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내 평생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바울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저 로마 교회 밑에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그 성당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무덤이 있습니다. 바울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 밑에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언제 갈 기회가 계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생을 마칠 때가 왔다는 걸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생을 정리할 때가 오겠죠?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삶을 정리합니다. 정리하죠.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3가지로 정리합니다. 3가지로.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 원칙을 따라서 생을 정리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었다라고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소소하게 다투는 게 아니고 내 삶은 전쟁이었다. 이런 고백이죠. 전쟁. 전쟁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전쟁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의 소문이 나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한반도.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죠.
팔레스틴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팔레스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틴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쟁을 한 거, 전쟁을. 내 생은 전쟁이었다. 나는 매 순간 목숨을 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걸었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러면서 앞에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선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전쟁하는데 악한 싸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은 전쟁이었어. 온갖 탐욕과 온갖 욕심과 온갖 세상의 명예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내 삶은 전쟁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이 붙어야 돼요. 예. 성도는 앞에 선한이 붙어야 돼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물질과 명예와 온갖 것들을 다 탐욕 부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이 붙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선한 싸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죠. 나는 내 일생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그 이후로부터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선한 싸움 싸워라.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선한 싸움이죠. 내 일생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다음에 생을 정리하실 때. 자,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 생을 정리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이루어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쳤다는 겁니다. 마쳤다. 예. 끝냈다. 피니시. 마쳤다. 끝냈다. 끝냈다. 바울은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머뭇거리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한눈 안 팔았고요,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뭐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끝낸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봤죠? 100m 달리기. 지금 세계 신기록이 9초대 아닙니까? 자, 100m 출발합니다.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끝냅니까? 딱 멈추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달려가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거죠. 그게 저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 내용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지도. 자, 좌측 하단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있습니다. 3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바울의 삶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울은 어떤 장애물도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는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 참으로 멋있는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다.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생뚱맞는 말씀 같고 그렇지만 저기서 믿음은 뭡니까?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변함없이 계속 쭉 이런 의미예요. 저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쭉 위험, 바울이 당했던 위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너무 잘 먹고 살고 있죠. 예.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애의 연속이었죠. 저런 장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항상성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만둘까? 포기할까? 야, 이제 됐다.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닙니다. 계속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예, 지켰다는 말씀은 테러입니다. 테러. 지켰다. 근데 이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대여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군병대여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명령을요, 군대 명령으로 받았어요. 군대 명령은요, 어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기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 생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저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걸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줘요. 바울이 오늘 자기 삶을 3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던가에 대한 가르침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주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삶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뭐만 봅니까? 천국만 봅니다. 하나님 나라만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 세상 사람들은 이 땅 보며 사는 존재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얼마나 더 가질까? 얼마나 더 가질까? 벗어나지 못하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움켜잡을까? 못 벗어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딱 한마디로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더 가질까? 그게 땅에 사는 존재의 전부입니다. 성도는 아니죠. 성도는요, 천국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이 내게 그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게 전부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예,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천국, 그날.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이 천국 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잊고 살아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일 두려우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우니까 아예 잊고 살아요. 아예 잊고 안 죽을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내일 죽을 줄 알고 사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내일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주님, 내일 제가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나는 만납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야, 나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나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희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뭘 바라보며 살자? 천국입니다. 천국 바라보면은요, 땅의 것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오늘도 정리되고 내일도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삶을 잘 정리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이럴 때 천국 보게 하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소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버지, 이 삶이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며 삽니다. 죽는 날까지 움켜쥐고자 합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천국만 봅니다. 내일 죽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주님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래서 일생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자랑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